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신앙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요. 성탄절날 주님이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희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위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진학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돈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만져주심으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 가정의 어떤 다른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오시는 이유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기다림의 목적입니다. 이 기다림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기다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더더욱 우리의 그 마음들을 굳게 하고 붙잡고 다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정말 깨어있음으로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 안 된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허겁지겁하잖아요. 허둥지둥하잖아요. 허둥지둥 정도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손님이 느닷없이 찾아왔을 때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을 왔을 때 깜짝 놀라고 막 허겁지겁하고 허둥지둥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허둥지둥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접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문 앞에 우리 인생의 문턱에 와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시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문을 활짝 열어 주님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깨어있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구나, 깨어있는 신앙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깨어있는 신앙인이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쭉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께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부처가 되고 자기가 어떤 도인이 되고 자기가 경지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 종교의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과 똑같이 생각해서 교회 다녀도 그런 거지 뭐 내가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더 인내하고 견디게 하고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랑의 옴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기도한 것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런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꺼이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간 오늘 하루가 주님의 오심을 하루 앞당기는 하루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간섭해 주고 복을 부어주시는 그 일이 한 주간 또 앞당겨지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다른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주님이 초청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이 오심을 기꺼이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아직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오시라고 하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무엇을 사고 소유하고 내 것을 삼고 그리고 또 그것을 돌봐야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빠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뒤로 미룬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 사람들은 청함은 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청함은 받았지만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일은 없었죠.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까?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고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차를 한번 뽑았으니 캠핑도 가야 된다고. 예? 차를 샀으니 여행도 가야 된다고. 또 어떤 것을 새롭게 준비했으니 그것 때문에 신경 써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핑계와 어떠한 이유로도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거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일이 생겼어도, 내가 어떤 처리해야 될 급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니까 바로 앞장이죠. 거기에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생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 중에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 기다림이 없었던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이 같이 여기서 반주도 했고 같이 찬양도 했고 같이 봉사도 했고 섬겼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푸른마을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버려둠을 당하는 낙오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신을 바싹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들려갔는데 나만 남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열 처녀가 신랑의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에 올 수 있으니까 등을 준비하고 등으로 불을 밝히면서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은 등을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불이 켜 있어요. 그러나 5은 등도 준비하고 또 더디 오게 되면 기름이 떨어지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신랑이 올 때쯤 보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기름을 등에 채워서 그 신랑의 오음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꺼져가는 등을 들고 채울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 자리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등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등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4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과 슬기 있는 사람의 차이는 등은 같이 있지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등은요, 불을 밝혀서 비춰주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같이 교회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등의 역할이고 등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등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그 일을 함께 섬기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 기쁨을 나눠주기도 하는 일들을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나눔과 섬김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좋아하고 보여지는 것 좋아하고 그것이 또 보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렇잖아요.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즐거움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나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그것을 줄 수 있는 이 등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역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일 가서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고 섬겼던 일들 때문에 너무 뿌듯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고 그래서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혼자만 하는 것 같으니까 지치고 피곤을 느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섬기기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느 때까지 도와주기만 할 것인가? 소득도 없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뭘까요? 이 등을 막 밝혀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기름이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계속 밝히고 꺼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밝힐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 이게 계속되고 지속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봉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 봉사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때 이것은 계속 행복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포기하고 내던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못 참겠다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기름 받아가지고 이곳으로 활활 태우고 멋지게 활활 태웠는데 다 타고 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되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섬겨가면 우리가 환하게 비출 뿐만 아니라 아무리 활활 태워도 계속해서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오는 생수의 능력이 우리로 알고 지치지 않게 하고 피곤치 않게 하고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등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어떤 모습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이 속에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걸 채우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등을 준비함과 동시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십시오. 이 속에 채워져야 밖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밖에 것만 신경 쓰고 껍데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치장하는 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가득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고 여기서 기름이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봐주지 않아도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등과 기름이 함께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일어난 자들이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눠줄 법도 하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쓸 것을 사기 위해서 간 동안에 신랑이 오게 되고 신랑과 함께 슬기로운 사람들만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문을 딱 닫아서 나중에 와서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준비해 주거나 누가 많이 준비했다고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열심히 가서 기도하니까 그 아내가 천국 갈 때 나는 치마 짝 붙잡고 따라 올라갈 거야.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기름이 없는데 기름을 채워달라고 아내한테 부탁을 해도 아내가 그때는 당신한테 내가 기름 주면 나도 못 가는데요. 단호하게 거절할 날이 생길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했다고 자녀가 당연히 따라가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엄마가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도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며 따라갈 때에 내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고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 등이 계속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기도하니까 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처럼 나도 따라가야 내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고 내 기름이 채워져야 그 기름의 힘으로 내가 등을 밝힐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으로 내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행복하게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등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마다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 속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므로 그냥 남아져 버리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등과 함께 꼭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난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기로 했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거기에 걸맞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충분한 영적인 양식을 채우고 기름을 준비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지만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를 위한 믿음으로까지 올라갈 때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믿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믿고 나를 위해 기도하죠. 내 앞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보통 이것이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보고 좀 더 수준 높게 차원 높게 생각해서 나를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믿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어떤 소정의 목적을 이루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기름을 준비해서 와서 문을 두드리며 그 5명의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도 이제 기름 가져왔습니다. 열어주세요 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이 여인들은 그 신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여전히 신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입에 담고 있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여 주여 부르는 이 음성을 주님이 들으셔야 되고 주님이 아셔야 되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여인들은 나 주님 알아요, 나 주님 만났었어요, 나 주님 봤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난 도대체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이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 되어져야 주님이 그날에 기억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평생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봉사도 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거 나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신 일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로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이기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주님이 그래 너 그때 힘들었는데 내가 기억해, 내가 다 봤어,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주님이 글쎄 누구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부른다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주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배웠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대. 그 십자가도 져주셨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도 하셨대. 언젠간 나를 부르러 오신데 다 알고 있는데 매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요,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이요,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날의 주님이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주님이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가 기다렸어. 내가 나를 기다린 것처럼 나도 너를 기다렸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2절 33절인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씩 오면 이 사람 나 알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요. 주님이 이 사람 나 모르겠어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이라면 주님이 가치로 여기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실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기억하셨다가 그날에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정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가슴에 딱 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대로 살아야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남들과 싸워도 안 돼. 경쟁사회에서 이겨야 잘 되지만 그러나 이기긴 이기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기진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시인하며 살아간 우리의 삶이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억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위해서 애쓸 때에 주님이 잘 되려면 우리도 잘 돼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선과 후가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 되고 나야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을 자꾸 주님 만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찬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찬양할 거리를 감사할 거리들이 기억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일단 내가 잘 되고 다음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께로 나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알지, 내가 다 봤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날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를 위해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기다려야 돼.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등을 막 비춰야 되는데,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름이 채워져야죠.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름을 채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 탄력을 받아서 계속 활활 타고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